주제로 본 하나님 부모님의 위상과 가치, 하나님 부모님에 대해서 알아내겠습니다. 이 주제는 우리의 신앙과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기원들을 여시고 나서 참 어머니께서는 가장 먼저 뭘 선포했습니까? 하나님을 하늘 부모님으로 어머니께서는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목차는 다음과 같고 참 어머님의 말씀을 훈독해 보겠습니다. 이제는 명칭을 바꿔야 합니다. 기도할 때는 하나님을 하늘 부모님으로 바꿉니다. 그렇고 한국말로도 의미가 있는 하늘 부모님이십니다. 기도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하늘 부모님, 그 다음에 사랑하는 천지의 참 부모님이 돼야 합니다. 그거부터 바꿔요. 기원들을 맞으면서 내가 이렇게 정리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못합니다. 이것은 내 본시에 물어본 이야기입니다. 참 어머니께서는 정말 이것부터 가장 먼저 바꿔야 한다. 섭리의 첫 단추를 하늘 부모님으로 해야 한다. 여기서 말씀에서는 Heavenly Parent, 하늘 부모는 복수가 아니라 단수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어머니로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인국 시대에 심정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고 우리의 기도 속에서나 신앙 가운데 하늘 부모님을 모시며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이것을 조금 더 이론적으로 배우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 부모님 어떻게 되셨는가, 하늘 부모님이신가 라는 그런 부분을 원리적인 측면과 참부모님 말씀 중심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리강론 26페이지를 보면요,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에 있어서의 양성과 음성은 각각 남성과 여성으로 지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원리강론에서는 명확하게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된 아담과 해와가 아들과 딸, 즉 남자와 여자로서 이렇게 창조된 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양성과 음성은 남성과 여성으로 칭한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성성상을 남성과 여성이라는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남성과 여성의 이성성상이 창조의 닮기 법칙에 따라서 인간의 경우에도 여기 계시는 여기 식구님도 우리 인간은 남성과 여성, 동물의 경우에는 수컷과 암컷, 식물의 경우에는 수술과 암술, 광물의 경우에는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이렇게 뭐든지 쌍쌍제도, 오늘 핵심 뭐예요? 쌍쌍제도입니다. 이 쌍쌍제도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남성과 여성의 이성성상은 모든 피조물의 그런 부분의 근원이 되심을 우리는 이 부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말씀 선집을 보면 하나님은 남성격 이성성상의 주체라고 그랬죠. 나타나기를 남성격 주체로 나타난 여성격으로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는 남성이 여성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주의 근본을 찾아 들어가면 하나님께 기착이 있는데 그분은 남성격과 여성격의 두 가지 성품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라고 참부모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원리강론과 참부모님 말씀을 봐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양성과 음성의 이성성상적인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남성과 여성 성품을 지니고 있고 또한 남성격과 여성격을 갖추고 있는 인격적인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늘 부모님을 이해함에 있어서도 중요한 것은 여기서 말씀하시는 남성격과 여성격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 통일사상 요강을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남성과 여자가 성상면으로는 질적인 차이가 있고 형상면에서는 양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남자는 남성적인 양음의 성상과 형상을 지닌 양성 실체이고 여성은 여성적인 양음의 성상과 형상을 지닌 음성 실체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 부모님의 양성과 음성 설명할 때 그런 성의 구분이 없이 성상과 형상의 속성으로만 설명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을 설명할 수가 있지만 남성격과 여성격을 갖춘 하늘 부모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드러내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남자와 여자의 사이는 궁극적으로는 이 제1원인적 존재인 하늘 부모님으로부터 오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남자에 해당되는 속성, 여자에 해당되는 속성이 하나님 안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분성적으로 나누어서 창조된 것이 남성이다, 여성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양성 실체고 여자는 하늘 부모님의 음성 실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체 내에 남성의 성품과 여성의 성품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이성성상이신 한 분으로서의 하나님을 닮은 모든 만물은 쌍쌍제도로 창조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즉 이러한 하나님의 남성과 여성의 이성성상을 분성적으로 닮아서 남자와 여자가 탄생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그것을 분성실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남성적 양음의 성상과 형상을 지닌 남성격으로 존재하는 그런 동시에 여성적 양음의 성상과 형상을 지닌 여성격으로서의 그런 합체적 통일체로서의 그런 존재로서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성은 하나님의 양성실체요, 여성은 음성실체로서 하나님께서는 무형으로 계셔가지고 체가 없으시기 때문에 참 부모를 통해서 정말 하늘 부모님을 닮아난 인간 남자와 여자 실체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옆에 분, 뒤에 분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을 닮아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난 존재요. 하나님의 남성격을 닮아난 분이 멋있는 우리 장로님이고 우리 남성 식구님이시고 하나님의 여성격을 닮아난 분이 정말 여성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자체 내에 있는 남성과 음성을 자녀의 입장에서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본 남성적인 남성격 하늘 아버지와 본 여성격 하늘 어머니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속성을 닮아난 인간은 남성격 분성실체와 여성격 분성실체로서 창조되어진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남성과 여성의 이성성상은 성품인 동시에 인격적인 격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남성적 성상과 형상은 남성격이며 하늘 아버지이고 하나님의 여성적 성상과 형상은 여성격이며 즉 하늘 어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인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부모로서의 하늘 부모님이 계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원론이 되는 것은 또 아닙니다. 남성격, 여성격의 이중격의로서는 볼 수 있으나 남성과 여성은 여전히 그 자체로서는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두성이 존재한다고 해서 두 본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네, 말씀 선집을 보면요. 본래 부모는 본연의 하나님 자리를 대표하고 여기서 남편과 아내는 서로 다른 한쪽의 하나님이 됩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늘 아버지의 입장에 있는 남편 그리고 하늘 어머니의 입장에 있는 아내가 서로 다른 한쪽의 하나님으로서 서로를 모셔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주 네, 보는 식구들 힘내라고 박수주세요. 네. 이렇게 우리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 이론을 많이 배우고서 좀 따분할 수 있더라도 정말 이게 우리가 더욱 실제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제 남편 우리 신중호 씨를 하늘 부모님의 그런 반쪽으로서 모시겠습니다. 아주. 네, 그러면 이 하늘 아버지와 하늘 어머니의 관계는 어떨까요? 차별 있습니까? 아버지만 없고 어머니 낳습니까? 아닙니다. 하늘 아버지와 하늘 어머니의 관계는 팽적이고 수평적이고 상보적인 조화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이 선지하거나 다른 한쪽이 원인이 돼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양성과 음성은 상대적인 관계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늘 부모님의 실체의 참 부모님의 분도 아버님은 높아요? 아버님만 우선시 되립니까? 아니거죠. 아버지 어머님이 동등하고 상대적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참 어머니께서는 참 부모는 동등이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제대로 주신 것입니다. 즉 주체와 대상, 우리는 지금까지 주체와 대상을 주체는 높고 대상은 낮고 주체에게 아이고 주체님 이렇게 하는 표현을 지금까지 써왔습니다. 근데 그러한 지금까지 이렇게 순위와 크기 혹은 높고 낮음으로 이해해왔으나 대상이 또 먼저이고 또 대상이 크고 또 대상이
높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하나님을 우리는 하나님 어머니를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특히 우리 기독교에서 어머니라고 말하지 않죠? 하늘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로만 불려왔을까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네, 첫째로 하나님과 피조세계와의 관계를 보았을 때입니다. 원리 강론에서는 하나님을 피조세계에 대하여 성상적인 남성적 주체라고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뭐라고요? 성상적인 남성적 주체.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피조세계와의 관계를 염두에 두고 표현하는 것인데 이것이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 남성적 주체로만 계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피조세계와의 주체 대상 관계를 표현하기 위해 성상, 형상, 남성, 여성의 이성 성상을 대비시켰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관계적인 그러한 표현일 뿐 하나님 자체가 성상으로서만 남성격으로서만 존재하는 뜻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피조세계는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관계는 맞지만 그 둘을 남성과 여성으로 대비시키는 것은 하늘 아버지와 하늘 어머니, 인간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원인과 결과로 이해하게 되는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남성과 여성의 그런 관계보다는 부모와 자녀 관계로 정리해야 함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 아버지로 불렸을까? 두 번째 이유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인격성과 유일성으로 보았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인격적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남성격과 여성격으로 표현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2000년 전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은 남성격 하늘 아버지로 드러나 인간과 인격적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었지만 초림, 독생녀 탄생의 좌절로 말미암아서 그 당시 하늘 어머니로 드러날 수 없는 겁니다. 독생녀가 탄생하지 못해서 하늘 어머니의 그런 위상이 이 세상에 드러나지 못했다. 그렇게 어렵고 심각하고 가슴 아팠던 사연이 하늘 부모님께서는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지상에서 하나님 독생녀가 만나서 이 소문을 통해서 신인의 일체의 실체적 기원을 이루어야 함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내용입니다. 네, 셋째로 섭리의 진전에 따라서 계시의 역사성을 보여왔을 때도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을 봤을 때 하나님을 우리가 인간의 종의 입장으로서 하나님은 그냥 야훼를 불렀어요. 야훼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분, 이렇게만 하나님을 불렀고요. 신약시대, 예수님 시대에 와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양자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밖에 부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기원절 이후에 천일국 시대를 참 어머님 통해서 맞이했으므로 하나님을 하늘 부모님으로 만나는 시대를 드디어 우리가 맞이한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초림 독생녀 실제 성신 참 어머님과 하나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 부모님의 성애를 선포해 주신 한 참 어머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하나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주 참 어머님과 절대적으로 하나 되어서 참 어머님 제세시 참 어머님이 지상에 살아계실 때 효도하고 실천하는 자녀가 될 때 참 어머님의 눈물을 닦아내리고 참 어머님께 우리가 어머님께서 그토록 찾았던 그러한 작은 바늘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끝으로 유대인 경험 가운데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신은 모든 곳에 있을 수 없기에 엄마를 지상에 보냈다. 신은 모든 곳에 있을 수 없기에 엄마를 지상에 보냈다. 이러한 교훈이 있다고 합니다. 네, 오늘 배웠던 것을 가슴속에 새기고 이상 저희 1강, 2강을 큰 박수로 마치겠습니다.